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59장에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데 이를 위한 중재자가 없음을 너무나 탄식하시면서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몰려오는 강물처럼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뜻은 고난 가운데 급하게 달려오신다. 이런 표현들은 아가서에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굉장히 서둘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아가서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급히 몰려서 이렇게 고난의 강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러니까 곧 십자가로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60장에서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는데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시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당연하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마엘과 그리고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에 대한 예언인 말씀인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구약과 신약은 다 신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언제나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이사야 선지서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어느 장보다도 가장 화려하고 찬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찬란하고 화려하게 나타내는 장이 그리고 이 성경이 이사야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6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크리스천들이 저희 학교도 이 주제를 그 학교 앞에다 붙여놨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60장 1절에 딱 선언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던 성도가 이제 고난이 다 끝나고 이제 고생 끝이다 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말씀을 통하면서.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래서 빛을 비추라. 빛을 주는 주체자로서의 빛을 비추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말씀했지만은 주님의 빛의 존재로 나오시고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세상을 비추는 각인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는 주체자로서 선언이 되고 있어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빛이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르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타나라 임하였다 나타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는 시점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예언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700년 정도 700-8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내가 정말 주의 일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렇게 꿈을 주시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그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것이 창세기서부터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려한 등장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0-800년이 지난 다음에 아주 제일 깜깜한 암흑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서 십자가로 주님이 가시고 부활의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서 어둠이 깜깜하다는 거. 이 어둠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나 지독한 어둠이에요. 주님께서 네가 소경인 걸 알았다면 너는 구원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지독한 어둠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그 정도가 다 틀린 것 같아요. 어둠이 심각하게 느낄 때는 이 어둠이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 어둠이 엄청 두렵고 무서운 걸 알아요. 엄청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이 어둠은 주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노출되면서 사단의 문화가 곧 우리의 정서고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어둠이 무서운 줄 모르는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난감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의를 의지하고 이 땅에 나타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나라들이 빛으로 이 세계 열방이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나라들은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세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은 누굴까요? 왕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왕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왕은 세계 열방의 왕들이 아니에요. 각 나라 왕이 아니에요. 각 나라 왕들이 주님께 나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왕들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너희가 왕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실 때 그 왕이에요. 너희가 왕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복음은 능력인 그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그 왕들이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몰려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이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자체가 빛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왕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주체로서 빛을 주는 사람이고, 이 성도들은 비추는 사람이에요. 그냥 비추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 약간 좀 헷갈리는 것 같지만 그래서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이 성도들도 왕들도 이 빛의 그 광영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면은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그때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이 사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향하여 몰려오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을 때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표시를 보고.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그 표시가 빛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각인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도 세상을 비추는 빛인데 모든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니라 각인의 마음에 비추는 그 빛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비추는, 우리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보는 사람들만 몰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 아들과 딸들이 몰려오는데 세계 열방에서 사방에서 몰려오는데 여기에서 올 것이다 라는 단어는 확실하다, 믿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들과 딸들이 세계 열방에서 몰려온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는 이렇게 성경이 직역을 하면 잘 모르니까 의역을 한 게 간혹
있어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볼 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주님은 믿음의 세계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맥락이 안 맞아서 이 맥락상 해석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올 것이다가 사실은 믿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각인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을 때 그 빛이 믿음으로 보는 것이지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은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아들과 딸이 먼 곳에서 믿음, 아니 확실하다, 믿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믿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세계 열방에서 오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상 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내가 보고는 이게 내가 보고는 뭐냐면 내가 보고 놀랄 것이다. 엄청 이게 사실은 단어가 놀라고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보고 그러니까 내가 보고니까 그런 뜻인데 내가 보고라고 이렇게 단어를 써서 나아가는데 너는 경외하게 될 거고 놀랄 것이다. 사실상 우리가 경외하게 되고 놀라게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세계 열방에 돌아와서 이제 한국까지 왔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비슷하게 예수님을 믿는 출발선상에 들어오지만 사실상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믿음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이로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영화로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과 그 경외함 속에 우리가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는 내용이 뭐냐?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그래서 깊은 빛을 낸다는 것은 사실상은 빛이 흘러들어오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빛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강물이 흘러들어오다라는 그런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강물처럼 빛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임했을 때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다는 거예요. 놀라고 경외하면서 그 강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온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와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놀랄 것이다. 너의 마음의 중심이 놀라게 될 것이고 또 화창하리니 이 화창하다라는 것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분이 좋고 뭐 오늘 날씨 좋다, 화창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가슴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놀라면서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넓어지고 광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세워져가는 그 믿음의 세계가 성경에 다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그 바닷가 낮은 물가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지치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던 건 뭐냐면 그 믿음이 거기서 크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는 얘기예요. 그게 뭘 얘기를 하냐.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그 가나안의 믿음에 입성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믿음을 설명해 주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오는 거.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믿음이 화창하리니 이 화창하리가 넓어지고 광대해진다.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이 하늘 그 영광이 우리의 이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강대하심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도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믿음을 가는 것이 성도들은 매우 어려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목회자는 사명을 맡은 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는 사람은 다 있어요. 사대교회에서도 흰옷 입은 사람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창하리니 좋은 목회자, 그 선한 목자를 만난 그런 성도들은 훨씬 더 이 생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어요. 엄청 빠른 속도로.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창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주 넓고 광대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것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정신을 잘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 원래 성경의 뜻과 내용적인 뜻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틀리다라기보다는 많이 생각을 해야 하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 바다의 부가는 뭐냐, 부는 풍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풍요라는 그런 뜻인데, 바다의 그 풍성함이 너에게로 돌아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바다의 부가 무슨 뜻이냐면, 풍요라는 단어도 있지만 여기는 바다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파도가 엄청나게 세지잖아요. 쓰나미가 오거나 한데 파도가 10m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높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쓰나미가 오거나, 그런 쓰나미는 약간 조용히 오지만 어쨌든 이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바다가 막 파도가 엄청나게 쳐가지고 이 돌아오면은 뒤집어 엎어버리다, 뒤집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도가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이 바다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이렇게 엎어지는. 그래서 엄청난 그 폭풍과 쓰나미 같은, 폭풍이 오면서 쓰나미가 오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 바다가 뒤집어 엎어지는 것 같이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 세상이 사단의 문화권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여기는 다 사단의 문화권이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고관이 다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는 거기에서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에 대한 고발이 가나안의 그 7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물론 띄엄띄엄 조금씩 알지만 온전한 그 노선을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사단이 조금만 밀어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김선통 목사님 말씀대로 고난이 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이미 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망하고 있으면 우리가 오늘 말라 죽을 것 같잖아요. 돈이 없거나 뭐 자식이 속썩이거나 그러면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는 것처럼 죽을 것 같고 잠도 오지 않잖아요. 고난이 오면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메시지와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끄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주님께서 유도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이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도 다 그런 길을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 파도가 엄청난 파도가 막 일어나면서 그 파도가 바다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같이 예수님의 그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이 우주, 이 대한민국, 이 모든 전 세계 모든 것이 다 사단의 문화권이고 사단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단의 문화권과 사단의 정체성에 우리의 정서의 모든 것이 다 사단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냐? 이 밑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이 미디안의 세력이 바로 그런 세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에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세계 속에서 사단의 문화권에서 최선을 다한 선한 세력들, 그러한 세력들이 이 미디안의 세력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을 더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그들아랑 재혼하면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의 후손이 이 미디안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미디안이 나올 때는 단순히 이반 족속이다가 아니라 제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이 미디안의 세력은 선한 사람들인 것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같지만 정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바다가 뒤집어지는 역사같이 바다가 다 뒤집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와가지고 우리의 심령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바다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디에?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너에게로 오게 되는데 이 이방 나라의 재물이 뭐냐면 힘이나 권력이나 군대나 파워나 모든 거예요. 이방 나라의 모든 것이 너에게 온다. 그래서 재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모든 것이 이렇게 바다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처럼 우리의 신경 가운데 이방 나라의 사방에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면서 아들과 딸들이 믿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너무나 동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열방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도, 나의 돈도, 나의 재물도, 나의 생명도, 나의 권세도, 나의 아들도, 나의 부모도 모두 다 주님께 드리잖아요. 신앙 고백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재물이 주님께로 오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7절, 8절, 9절까지는 사실 9절까지 무슨 뜻이냐면은 6절은 이스라엘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선언하고 있고 7절은 이스마엘을 선언하고 8절은 성령님, 9절은 이방인을 말해요. 그래서 각각 이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의 조명 속에서 빛이 세계 열방에 비추는 거예요. 십자가로 세계 열방에 비출 때 그 세계 열방의 그 빛이 각인의 그 빛이 강물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들과 딸들이 믿음으로 몰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첫 번째 6절에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미디안이냐?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영광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이 말씀들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6절에서 구분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스바 사람과 미디안 사람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에바는 미디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미디안의 세력은 뭐냐면은 이 실상은 성경에서 미디안이 나오잖아요. 이제 전체적인 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런 상황이고 믿음 안에 들어오면 이 미디안이 뭐냐면은 모세가 미디안으로 가잖아요. 이스라엘을 그 유럽에서 어떻게 하다가 미디안 제사장으로 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뜻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그래서 그 미디안 제사장한테 갔을 때 그 미디안에 가서 그 모세는 목동의 일을 하거든요. 행동은 똑같아요. 행동은 똑같은데 존재가 틀린 거예요. 존재가 틀린 거예요. 똑같이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뱃속이 다 그 믿음의 세계가 다 틀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 미디안의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밑에 있는 스바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의 믿음은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힘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것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단강을 넘어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체성, 여리고성에서 이 사단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 가서 그 다음 세계를 나가는 거거든요. 가다의 믿음은. 그러니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고 내 힘으로 화이팅하고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김혜경이 나라고 누구의 나라고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하나님의 세력인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무지하니까 복음에 있어서 어리석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온 우주 만물은 아니고 저 지구 전체가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이 미디안의 믿음을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이 미디안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죽고 주님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는 사단의 문화관 속에서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호흡하고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단적인 거예요. 제가 감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고 속에서도 이미. 그러니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6절, 7절, 8절, 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이스마엘도 이방인도 내가 다 부른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부른다. 그래서 낙타가 그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미디안이 나올 때는 낙타가 나와요. 낙타와 이 미디안의 세력.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해석해야 되니까 이게 나왔을 때는 미디안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그래서 이 미디안과 스바는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미디안에 전혀 속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스바 사람들은 뭐냐?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그러면 진짜 금하고 유향을 가져오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금과 유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금과 유향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참 이스라엘, 정말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속에, 구약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약에서도 율법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 속에서 율법적 믿음이 있고 또 믿음적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다 나눠지는데 이 구약에서 이 금과 유향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유향을 피우고 금으로 그 안에 성소가 다 되어 있어요. 금과 같은 믿음, 유향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 그 죄 문제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이 유향이잖아요. 기도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남다른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스바 사람들. 이 스바는 7개라는 하나님의 완저수, 맹세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바는 어디에 있냐? 부엘세바를 말할 때, 부엘세바 7개의 의문을 말할 때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 이른 사람들은 이 구약 통틀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엘리야,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부엘세바에 거주한 사람들, 한란을 통해서 똑같은 한란을 당하지만은 믿음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 이 똑같은 한란 속에서 정금같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 똑같은 한란을 통해서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한란 속에서 부엘세바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부엘세바에 이른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엄청난 고난이 말하는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 부엘세바에 이른 거예요. 이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내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정금같이 나오는 그 믿음의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알죠? 그리고 기도의 그 은혜와 기도의 세계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엘세바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이 기초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이룰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돌아가는 것을 아는 이 부엘세바의 사람들, 7개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맹세와 이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상속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몰려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근데 인간적으로 이스라엘로 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믿음으로 강물처럼 그 빛이 우리의 심령으로 흘러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돌아온다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금과 은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숫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네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게달과 느바요스 누구냐면은 이스마엘의 큰아들 작은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도 물론 이스마엘의 자식들이 또 있지만 대표적으로 느바요시 큰아들이고 게달이 그 다음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잖아. 이 게달이 나오잖아요. 예, 아가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하듯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과도 같구나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게달은 거무스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무스름하다라는 뜻이 뭐겠어요? 당연히 죄가 있다라는 뜻이죠.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죠.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마엘하고 이스라엘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은 세상적인 믿음인 거예요. 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었던 거예요. 신약의 주님이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영이신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 이스마엘이 거무스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움직임으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당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최선의 마지막이 미디안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무스름하다는 거예요. 게달의 양머리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는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으로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게달은 거무스름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게달의 양머리가 다 주님께로 몰려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왔을 때는 무슬림이나 힌두교 사람들, 이란이나 네팔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모든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십자가가 섰을 때는 다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써서 주님을 거부하는 거죠. 무슬림들은 더 강력한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더 강력하게 무슬림 알라의 영으로 묶여있는 거예요. 사단의 알라라고 하는 사단의 영으로 완전히 묶여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더 나오지 못하는 세력일 뿐이지 주님이 이들도 다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다 부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순양 내게 공급되고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 영광의 짐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이스마엘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집을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빛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는 것을 주님이 다 기뻐할 거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을 때 주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그 맥락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받지 않는 것 자체는 그 사람 자체를 받지 않는 것과 같은 흐름인 거잖아요. 이스마엘의 이 후손들 게달과 느바요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걸 기뻐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다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주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 중간에 누가 계시냐면은 8절에 저 구름과 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에서 날아가는 것 같이 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에서 그 보금자리가 그 비둘기들이 거쳐가 있는 장소 그 구멍에서 그 자리에서 날아오르는 것 같이 날아오르는 자들이 아니라 날아오르는 이가 누구냐요? 날아오르는 이것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잖아요.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했을 때 이 이스마엘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면서도 율법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빛이 흘러 들어오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적으로밖에. 그러면 진짜 또 이스마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간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에서 날아가는 것 같이 임하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방인들도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가 아니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성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성들이 각 나라들이죠. 각 나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되었던 그 각 나라, 세계 열방의 그 나라들이 앙망한다. 주님을 앙망하는 거야. 우리의 영혼 속에서 앙망하고 있는 거야. 나의 죄를 속해 주실, 나의 죄값을 속량해 줄 그분을 소망하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이 다시스는 지역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다시스는 뭐냐면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시스에서 말하는 거는 금을 정련하는 장소예요. 이 다시스가 원래 뜻이. 그래서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다. 이 다시스에서 금과 은 이런 것들을 재련하고 정련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곳에 있는, 그래서 이방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오는 것, 금으로 오는 게 뭐냐면은, 금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면서 금과 같은 믿음,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금이고 은은 순결이에요. 이 같이 가는 거죠. 은은 순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오면은 제사함을 받으면서 순결함으로 나아가잖아요. 십자가 보혈로 계속 제사함의 은혜를 흘러가기 때문에 그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을 주님께로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부자 되게 한다는 것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겠느냐 생각하면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이방의 모든 나라도 나엘의 그 금과 유황으로 나오듯이 동일해요. 이방인 사람들도 금과 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금과 은으로 나와서 이 이스라엘의 성벽의 믿음이 세워지면은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금과 유향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상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모두 싣고 와서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제가 27살쯤인가 그때 기도할 때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다. 그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가 뭘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아는 게 영화로움으로 가는 거예요, 실상은.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찬란함과 화려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아는 게 영화로워하시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사고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며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 빛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이 이스마엘도 이방인들도 다 은과 금으로 오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의 결과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그리고 순결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순결하게 되어지는 은과 금으로
다 온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을 영화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것, 신약식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나한테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사단의 문화권으로 우리 정체성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걸 다 빼버리고 말씀의 세계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능력이 돼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화로움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강물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영화롭고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신부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들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